제가 2013년 2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전쟁 기념관, 홀로코스트 전쟁 기념관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곳의 벽에 아주 커다랗게 새겨져 있는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과거를 기억하라. 그러면 미래를 이루게 되리라. 사실은 그냥 과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라. 이런 말인데 이 문구가 그 전쟁 그 기념관, 홀로코스트 뭡니까?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어간 그 생생한 현장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러한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올 때 마지막 했던 설교가 이 설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를 보면은 이제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는 죽어요. 그러니까 110세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끝이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아니 내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 생의 삶을 미리 내가 언제 이별할지 알게 된다면, 이것이 나의 끝이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은 나름대로 그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할까?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길까? 그에게 남겨진 그 짧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계획 있게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실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중간 부분부터 읽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쭉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말을 합니다.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입니다.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갈대아 저쪽 강 저편에 있을 때 섬기던 신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신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설교를 마지막 유언처럼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사실은 저는 그 전쟁 기념관,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써져 있는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오. 미래를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이 문구가 바로 여호수아가 하고자 했던 그의 마지막 설교의 골자다,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사여전도회 식으로 말하자면 작년에 사여전도회가 했던 그 찬양 연상을 제가 다시 보면서요. 이런 면이 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보여드리면 딱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대회 가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여전도회가 화음을 넣어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율동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억이 안 났는데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큰 율동은 아닌데 그 가사에 맞게 아주 준비된 율동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악보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문구를 써가지고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마지막에 찬양 마무리하면서 일렬로 딱 서가지고 한 사람씩 쫙 펼쳐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이렇게 연출을 하는데 아주 아이디어도 좋았고 또 기가 막힌 연출이었어요. 또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이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찬양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또 그것을 이렇게 준비해서 또 찬양하는 모습, 또 전체를 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감동을 주었는데 여러분 그때 사여전도회가 불렀던 그 찬양의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뭐 교회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제목은 사여전도회가 모르면 안 되겠죠. 뭐였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노래였어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요.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곡의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제가 이 가사를 그 찬양 들을 때도 참 은혜가 됐는데 제가 영상을 보고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그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들으니까요. 그리고 그 연출했던 걸 다시 보니까 이게 아주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감동이 되고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사여전도가 여러분들이 이 곡을 선정하고 또 함께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그런 찬양을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지난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는 바로 이겁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함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16절부터 18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답이에요. 한번 16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백으로 화답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요? 미덥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들의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게 19절 20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2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른 모든 그 이방 신들은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호수아는 그게 미덥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도 한층 더 거듭거듭 다짐을 합니다. 21절이 그거예요.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은 아니라고.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또 거듭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좋다. 증인을 세우자. 그렇잖아요. 우리 뭐 할 때 증인이 있어야지 이게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증인 세우자고 제안해요. 그게 22절이에요.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증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런 제안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증인이 되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후반부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정말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거듭거듭 다짐하고 그것을 확증하면서 서로가 증인이 되어서 연대 보증을 서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 마지막 길을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확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증인이 되기로 서약한 후에 그래도 이제 마지막 강조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인증도장을 찍듯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왜 이렇게 거듭하고 또 하고 또 확인하고 또 보십시오. 23절부터 25절이 마치 인증도장을 찍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23절부터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다짐했으니까, 서로 증인이 됐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을 섬기고 그것을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 자신의 그 마지막을 앞두고서 그 백성들을 보니까 자신이 떠나면 이 백성들이 지금도 자신이 있을 때도 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자신이 떠나면 어떻게 될 건가? 마음이 놓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고 거듭거듭 그 얘기를 확인하고 인증 도장까지 찍으면서 당장 그거 치워버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제 마지막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이제 도장을 찍어서 확증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이제 그날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신을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확답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 외침을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는요, 그가 말하자면 목회자니까 그냥 의례 이런 말한 게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아는 정답이니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고 계속해서 이전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 길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세대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를 떠납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거듭거듭 확답을 하고 도장까지 찍어서 서로 증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도 안 지나서 다른 세대가 나와요.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진실로 고백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아무리 넉넉하게 살아도, 아무리 권세 부리며 살아도 여호와를 떠난 인생은요, 여호와가 빠진 인생은 결국 죽은 겁니다.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제가 오면서부터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그저 저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가 우리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라다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3년이 돼 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과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눈 정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실감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또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기도 하고 함께 축하하기도 하고 함께 그 걸음을 이제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비전, 그리고 라다의 사명을,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과제가 있다면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된 비전이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설교를 할 때 이 공동체는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를 지금 거듭거듭 말하고 확인하고 확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사사시대잖아요.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겐 그 동력이 없었던 겁니다. 비전이 뭔지는 알고 가야 될 건 아는데, 그래서 서로 증인이 되고 서로 이렇게 거듭거듭 확인을 하는데 정작 그걸 그렇게 살아갈 힘이 이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평생을 지금 이 길을 걸어왔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당부하면서 이 공동체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도 너희의 신을 택하라. 이들에게 신이 없었습니까? 이미 신이 있었죠. 지금 이 장면에서도 거듭거듭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타깝지만 이 마지막 하신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떠나자, 여호와를 버리자,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점점점 멸망을 향해서 치닫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나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디로? 끊임없는 나락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있고 우리의 그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것이 있고 그것을 제시했다라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이제 그것을 살아가야 할, 꾸준히 걸어가야 할 영적인 동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점이라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 사사기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에게 실패의 모델로 있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방향을 보며 제대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1, 20년이 아니라 2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1500년대부터 1600년대 한 200년 정도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야말로 꽃을 피웠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실패의 역사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아갈 수 있을까? 막막할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비전을 따라서 라다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키워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 그냥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그랬나요? 한 사람으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군요. 한 사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결속력으로 그 길을 함께 가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저에게 목사로서 꿈이 있다면 제가 무슨 큰 돈을 버는 게 꿈이겠습니까? 명예를 얻는 게 꿈이겠습니까? 성공하는 게 꿈이겠습니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라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커지는 걸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평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을 여러분들이 갖추며,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가 풍삼초를 하거나 풍삼초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했을 때 적어도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과는 다른 영적 청년이나 영적 부모가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건 지금 저의 여전한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낳아보셨다면, 길러보셨다면, 도와주셨다면, 키워보셨다면 영적으로도 같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낳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키우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그게 뭡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이죠.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향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조화로운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1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갖게 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강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누르지 않고 우리가 한 공동체요, 한 배를 탄 그러한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실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내공으로 키워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향기를 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나 우리의
그 실천들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사회가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할 만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을 겨자씨와 같지만 그 작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다른 삶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또 우리는 그 점에서 그 길을 이제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저를 통해서도 제 삶에 제가 그걸 실감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에 같은 은혜를 주시고 실감케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시 올 수 없는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소중하고 그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삶이 늘 형통하고 그 삶이 늘 부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시간이 소중한 것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고자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여호수아처럼 삶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마 나에게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오히려 이 생의 삶을 언제 이별할지 만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을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의미 있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때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좋은 어버이날, 우리 아름다운 사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무거운 부담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무겁고 부담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남은 시간을 진정 복되고 또 영광스럽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소유의 평탄한 길을 걷기 위해서라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목사가 아닙니다. 그죠? 장로님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저는 뭡니까? 우리는 뭐죠?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요즘 제가 잘 모르지만 아이돌 노래 있잖아요. 나야 나. 그죠? 나야 나. 그런 의미에서 나야 나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요, 교회의 주인공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인공입니다. 믿어지셔요? 안 믿어지시는 느낌이에요? 네?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오. 한번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로를 보시면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진짜? 예. 오늘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허리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좋아졌는데, 이 허리가 강해야지 몸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프면 온몸이 그냥 다 괴롭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여러 어르신들도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 교회의 허리 사여전도회입니다. 그죠?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 교회 허리는 사여전도예요. 오늘 감사한 건 그래도 사여전도회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죠? 교회 허리가 강해야 몸이 튼튼한 것처럼 교회 허리도 여러분이 강해야 교회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안 어울리는 믿습니까? 했으면 그래도 아멘 이렇게 좀 크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한번 우리 사여전도회만 한번 해주십시오. 좀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허리다. 예, 그래도 다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공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겠다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의 부르심이 고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사랑의 이중계명을 통해서 라다의 그 사명을 실천해 나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모습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이지만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인공인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는 사람이 복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높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인이 빛날 때 주인공도 함께 빛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결단이 우리를 그 길로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 동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공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우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을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열어두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이 될 겁니다. 그게 remember the past, shaping the future예요. 과거를 기억하면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저도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을 찾고 그걸 두드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얻고자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팀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그 미래를 형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여전도회가 정말 우리 교회의 허리로서 그 역할들을 이제 감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고양시일교회 미래를 축복의 기회로 열어두시고 계신다 믿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의 시간, 그것이 선물인 줄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새롭게, 아니 더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